제가 설교하면서 고난에 관한 설교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건강의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정말 중한 질병에 걸리면 세상에 그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만큼 질병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 즉시로 그분들한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또 병원 신방에 가서 신방 가서 누워 있는 그분들에게 또 손을 얹고 안수 기도 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안수 기도하면서 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손 얹고 안수 기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도 제 기도로 나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그래도 몇 분 정도는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박성호 권사님 그 암투병 하실 때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서 신유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로님 사모님 박성호 권사님 기도해 드릴 때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또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한다고 나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낫기도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적인 장애가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람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군사회의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군사 기밀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다 누설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아주 방어를 잘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 하겠는데 벌써 여러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군사작전회의실에 도청장치가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아람의 신하들 중에 어쩌면 첩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첩자냐 밝혀내라 그랬는데 이제 내부 조사를 해본 결과 내부 첩자의 소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도대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레이더를 한번 딱 가동시키기 시작하면 왕이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은밀한 말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뭐 군사작전이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밤에 몰래 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완전 포위하고 에워싸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엘리사가 잡을까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작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것도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엘리사가 방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말 엘리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밤에 그렇게 그 군사 작전을 폈는데 밤에 온다고 엘리사가 모를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엘리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아만, 나병이 나왔던 나아만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나아만은 그 병이 나왔을 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딱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가 나에게 시킨 대로 했던 것이지만 이 진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엘리사 앞에서 다짐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지혜로웠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이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하게 능력이 없는 저쪽에 가서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뭘까요? 돈이고 연줄이고 스펙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 쌓으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능력일까요? 우리의 능력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능력 없는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람 왕은 밤사이에 군사와 말을 총동원해 가지고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적군이 이제 사방을 포위했는데 도망갈 곳도 없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가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니고 이제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고 사환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벌써 영감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한한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왜 보지 못했습니까? 사환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왜 보게 되었습니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갔나요? 상황이 변했나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누가 변했을까요? 사환이 변했습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만 보는 것인데 이 청년이 전에는 이 영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했었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이 맞죠? 그 눈이 열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눈은 인간의 오감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특별한 눈입니다. 특별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오감, 우리가 육체로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까지 5가지 감각입니다. 그런데 6번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식스 센스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 식스 센스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일종의 공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육체로 인지할 수 없는 여섯 번째 감각을 우리말로는 또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인 거죠. 또 초감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은 육감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패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을 어둡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가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은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후각이 마비가 되죠. 냄새를 잘 못 맡는데 그게 혹시 장애 등급에 들어가든가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시각을 잃어버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시각을 잃어버리면 1급 장애가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좋은 시각을 갖고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잘 아시죠?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자로 재보면 똑같은데 눈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넓이가 똑같아요. 겹쳐보면 똑같은데 하나는 커 보이고 하나는 작아 보여요. 심지어 평행한데도 보이고 불구하고 뭐 삐뚤삐뚤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똑같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눈은 착각을 잘 일으킵니다. 우리는 눈을 믿기보다는 뭘 믿어야 될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유혹을 잘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눈으로 보고서 유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떼와 소떼가 많아서 결국은 헤어졌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물이 많고 풍요롭고 넉넉한 곳인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도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그 일보 직전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종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개 연합군이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광야길로 들어갔죠. 광야길로 들어가서 물이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천을 발하 하셨고 개천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에돔 쪽을 바라보니까 땅에 뭔가 시뻘건 액체가 있는데 태양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붉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피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연합군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이고 전멸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무장 해제하고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리어커 끌고 캐리어 끌고 가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죠. 모압의 군대는 판단착오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판단을 착오하게 되고 전쟁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잘못 판단하면 우리 인생이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 잘 못 보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볼 때는 와 백마탄 나의 왕자님.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슈렉이에요. 얼마나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그 총각들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는 나를 위한 신데렐라, 결혼해서 보니까 순데렐라. 결혼 전에는 백설공주였는데 첫날 밤 치르고 보니까 뱃살공주.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도요, 선거 때 보면 꼭 자기가 당선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낙선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다가 내가 이 아이템만 하면 정말 대박 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다가 보니까 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암초들을 만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 종목만 투자하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이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판을 인생에 참 많이 했습니다. 잘못 개업했다가 망한 적도 있고, 또 잘못 투자했다가 다 날린 적도 있고, 저도 인생의 실패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잘못하면은 정말 인생에 수억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이죠. 인생에 수십 년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안내자라고 딱 왔는데 나만 따라오면 성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였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신 딱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서 완전히 포위당해 버린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에게 잡혀버렸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과 7장에서는 아람 군대와 또 다른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아람이 제대로 공격했죠.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귀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비싸게 매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곡식 나달을 쪼아먹고 소화가 안 된 그 곡식 나달이 똥에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비둘기 똥까지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게요. 여인들끼리 서로 짜고서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내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정말 위기에 처했는가요? 성 안뿐만 아니라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성 안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 안이 음식이 고갈나자 그들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고 혹시 죽이면 그때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그때는 죽자. 죽기 살기로 포기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영이 텅 빈 거예요. 그 많던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휴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수레소리가 병거소리가 들리고 군대 함성 소리가 들리고 막 기갑부대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미사일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와 어마어마한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혼비박산해서 다 놓고 도망간 겁니다. 보물이고 군수물자고 식량이고 말과 나귀까지 다 놓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천국이 따로 없죠. 나병 환자 4명은 죽으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잔치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 장막에 들어가서 노력하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만 이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 아니라 성 안에는 우리 백성이 굶주려 죽고 있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보니까 아람 진대가 텅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노력해가지고 갑자기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왜 도망했을까요? 그들이 헛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죠. 실제 군대가 와서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왔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잘못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을 때도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 옳지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였다가 그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오감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그 이스라엘 연합국에 패한 것도 물을 피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했던 것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이 갑자기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해 줍니다. 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샘물이 이렇게 수풀에 가려져 있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 물을 먹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됩니다. 그 물이 없었던 물이 갑자기 구덩이가 파이면서 물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 물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슬픔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 눈을 밝혀주자 하갈이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길을 보게 됩니다.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잘못 깨닫고 잘못 판단하고 망하게 됩니다.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을 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운 믿음이 생기기도 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더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완악하면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고집불통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구약에서는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질 못하는 것이죠.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작에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이 했죠. 술객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고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종기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술객들도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술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한 7개쯤 지나갔을 때 신하들이 바로 앞에 나와서 탄원을 합니다. 제발 좀 이제는 모세를 좀 보내주자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바로를 설득하지만 바로가 처음에는 듣는 척 하더니 나중에 또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은 망했어요. 백성들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바로만 몰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설득하면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설득했겠지만 그러나 듣지 않는 바로가 얼마나 속으로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속으로 바로를 많이 욕했을 거예요. 니만 몰라요, 이 멍충아. 정말 바로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죠. 깨닫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백성들에게는 아직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내가 노력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개안 수술도 할 수 없고 안경도 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지만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셨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 그 본질은 결국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처럼 그대로 듣고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환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존재하는 겁니다. 꿈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세월을 보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기간은 굉장히 긴 것 같아도
똑같은 10년인데 되돌아보면 짧고 앞으로 보면 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나가고 나면 정말 한순간입니다. 다 꿈같이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ADHD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고, 학생들은 선생님 말소리가 안 들리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 못 듣기도 하지만 잘 못 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물건을 찾을 때 아내한테 종종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디 있지? 그러면 아내가 어디 있잖아 찾아봐. 그러면은 제가 거기 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그러면 아내가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눈앞에 두고서도 못 찾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눈앞에 있는데 잘 못 찾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눈과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의 세계를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